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이 색소폰 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너무 감미롭고 아름답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잘 부는 사람들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우리 노예 시찰에 이 색소폰 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늘 막 저보고 오라고 같이 하자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어쨌든 너무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고 또 악기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죠, 은혜. 너무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하고 차이점을 찾는다면 뭐겠어요? 감사를 할 줄 아느냐,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연예인들이든 우리가 어디든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얼굴 모습에서 나오지만 입술에서 보면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모습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 입술도 마찬가지로 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런 기독교인들로서 늘 감사의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려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은 늘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는 알지만은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조건을 따져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할 줄도 알고 또 베풀 줄도 알고 사랑을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네 번째, 감사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사랑을 나눌 줄을 아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우리가 늘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저도 전하려면 저도 고민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감사의 말씀이 다 똑같잖아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본문을 잡은 것도 여러 차례일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무척 좋아해요. 저희 집에도 액자가 딱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해야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표현. 그럼 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마다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삶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1시간 동안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거룩해진 것 같고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문을 밖을 벗어나면 삶의 자리가 7일 동안 다시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삶이 믿음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요, 그 감사 또 그 믿음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 가든지 항상 우리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감사란 사실입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삶이 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 자체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우리가 살만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 내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감사가 제대로 우리가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은 감사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시편 103편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감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그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은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고백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요,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감사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현재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미래를 향한 것도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그래서 늘 고백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다 행복하게 늘 해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내가 원하지만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뭐하겠다? 감사하겠다. 감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만드는 예배의 삶의 자리예요.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감사의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게 감사의 예배 자리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9명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그 중에 1명은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돌아와야죠. 찾아와야죠. 10명은 글쎄요. 10명은 문둥병자는 아마 육신의 모든 질고는 다 고침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질고까지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육적인 질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고까지 다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제사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3가지 정도만 제가 찾아봤어요. 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저는 첫째가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욕심. 자만심이죠, 여러분. 자만심. 내가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은 지나친 소유 때문이다. 욕심이다. 제가 늘 말씀 중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한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니까, 더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은 남들 가정보다 달라야 되니까. 끊임없는 그 욕심, 그 소유욕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메말라요, 메말라. 거친 세상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요, 아무리 높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소유욕 때문에요.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넘어진 이유 보면 다 소유욕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비리를 보고 뭘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소유욕은 욕심은 끊임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은혜를 깨달아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여전에 나왔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옆집 사람이 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 자체 자족하는 신앙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소유욕에서 이 욕심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같이 우리는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뭐 사도 바울이 잘 살았습니까? 잘 먹었습니까? 잘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못 먹고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그는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로 그는 감사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자족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요 끝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나가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만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성격의 문제예요. 가지고 있는 성격,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도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또 그 성격을 키워가는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불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변하잖아요. 늘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날마다 주변과 이웃과 어떤 공동체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 불편하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모든 공동체가, 친구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때로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분들은 항상 상대방의 문제점이나 단점을 바라봅니다. 약점을 바라봅니다. 그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그분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그분의 어떤 장애물 같은 그런 어떤 뭔가가 그런 것이 먼저 눈에 띄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그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 시각에 자기에 맞춰서 그 상대방을 또 바라보는 거죠. 저건 아닌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뭐예요?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본인이 환경과 실패했던 여러 가지 그 상처가 많을 수가 있어요. 상처가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때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사니까 또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아지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문제죠. 그래서 지속적인 불평은요 스트레스의 불안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소통이 단절되기도 하고요. 아주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요 우리가 알지만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전염성이요. 내가 부정적인 말 계속 해보세요. 옆에 사람도 올라가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어린아이가 부정적으로 하면 또 옆에 친구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원망은 하지 말아요. 우리 입술에서 그것은 제거해야 돼. 다 내려놔 버려야 돼.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돼.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60만 대군이요 다 전염되어 버렸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60만 대군이 다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을 때 사람은 쉽게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78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래서 잊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줬던 광야 생활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바닷가를 건너게 해준 것도 잊어버렸고요. 그들에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놔서 그들의 물을 주는 것도 잊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자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들의 생사들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신발 닳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내 자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면요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태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 내가 늘 부정적인 사고가 특이 많다 그러면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요. 뭐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큰 소리가 나고 어떤 문제가 자꾸 커졌다 그러면 누굴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싸움의 대상이 누가 있다고 쳐요. 그래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먼저 이루어질 때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늘 감사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늘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늘 새벽이든 이렇게 말씀할 때 한 번씩 종종 말하는 게 뭐예요? 전 눈 뜨면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눈 뜨면요. 정말 감사해요. 그냥 눈 뜨자마자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감사의 고백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뭐 습관이든 뭐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 제가 늘 이 방송에 와서 이 아침 새벽에 와서 이 방송 틀면서 감사해요. 제가 이 방송 틀면서 왜 감사하냐면요. 이 허리 그때 아팠을 때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걸 틀 수가 없었어요. 이걸 틀 수 없어요. 예전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저 고개 숙여서 저 방송 하나를 틀 수가 없더라고요. 그 눈물 나면서 그 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저는 그냥 자동이에요. 저 그냥 방송 와서 딱 틀면은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틀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건축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허리에 통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제가 약을 먹었어요. 9개월 동안.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중간에 너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같이 온 게 뭐냐면 머리에 통증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한두 번 드렸는데
이 허리 통증도 오고 머리 통증도 와요. 그다음에 연결돼서 계속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그래.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도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탄 마귀들이 침투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이제 낮에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아,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막 그게 뭐 한두 달이 아니었어. 그때 좀 길게 갔어요. 통증이.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아픈 거야. 계속 아픈 거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수없이 먹었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너 감사해라. 감사. 너 아파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와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환란이 오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역으로 그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 들어와서요, A4 용지 한 장에다 썼다고 했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막 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쓰고 나서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뒤로 통증이 없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잡혀 살아갈 때도 세상적인 것 속에서 테두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죠.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감사가 다 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 힘있게 너에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다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다 이뤘어 잘했어. 신명기 제가 말씀드릴 때 신명기 8장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염려하노라.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뭐해진다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땀 흘린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교만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건강하게 내가 잘 나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건 다 내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건 다 내 것인데 너는 잠깐 너의 도구로서 너는 내 것을 빌렸을 뿐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해진다? 교만해진다. 자만심을 가지고요 교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복하고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냅니다. 인상을 쓰고 할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교만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을 가진 성도는 감사를 알 줄 아는 성도는 고백할 줄 아는 성도는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라는 존중해 주라는 거죠. 더 섬기라는 거죠. 더 베풀고 나누라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늘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고백.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틈틈이 잘해요. 그냥 어디 가든지 지나가다 차 몰고 가다가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 앞에 있는 지나가는 어린아이든 지나가는 어르신이든 누구 저분들보다 난 못하다.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저보다 잘났어, 너보다 잘났어 그러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을 자꾸 훈련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고백의 신앙이 있어야 돼. 잘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의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 했어요. 이 범사란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니까 지금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든 이웃 간의 만남 속에서든 늘 감사라. 그게 범사의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감사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는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명령.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사는 항상 해야 돼, 항상요. 그래서 이 감사는 슬플 때도 감사하고요, 괴로울 때도 감사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기쁠 때도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난 못해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거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숙제예요, 숙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갈 때 주님과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오직 항상 예수가 있어야 되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얼마든지 혈기 부릴 수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 그게 신앙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끝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쉼 없이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표현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소유욕, 또 성격의 문제, 교만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삶의 자리에 믿음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깨닫고 깨닫는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소유욕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성격 문제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이 내려놓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가는 삶의 자리가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언제 어느서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